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파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시기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꿈이 있고 좀 더 뭔가 더 좋은 미래가 있고 내가 힘만 쓰면 내가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죠. 낙관적인 생각이 아직은 좀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 그 예전에 비해서 20대들하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삶의 무게가 크다 보니까 이 그 비전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하는 여유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현실이 좀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현실을 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넌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있니? 라고 말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뜨거움들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삶의 기대와 꿈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삶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평생 그 답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만 붙잡고 있다가 점점 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운행하는 질서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운행되어지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운행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은 마치 프로그램처럼 뭔가 딱 정해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운명론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을 따라서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모든 일체 행위, 이거를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땅은 섭리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아마 섭리란 말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런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왜 내 인생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밝혀주고 왜 여기에 장애물들을 두셨을까?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 섭리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쓰는 우리의 삶에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에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기간 동안 아무런 어려움과 위협이 없었느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애굽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모습을 통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오늘 24장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24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24장까지 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삭을 낳을 때가 벌써 100세가 넘었으니 그 이삭이 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가 한 40여 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140세가 넘어가고 있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잘 다듬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었거든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한 가문이 자신의 아들의 가정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로 잘 전승되는 것, 그 아들 가정에서도 또 자녀가 태어나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140세가 되었고 이삭은 4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결혼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형인 이스마엘과는 전혀 다른 성정의 사람이었죠.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머니인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브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삭이 뭐라고 있었냐면 집에 머물지 못하고 들을 배회하면서 사색에 잠겨 있거든요. 굉장히 소심해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져야 지금 자기의 수명이 끝나갈 것만 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 그 다음 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의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명령하며 맹세에 서약을 합니다. 이 맹세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신부감에 대해서 종에게 맹세합니다. 이러이런 신부감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입니다. 그 신부감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이삭에 관련된 두 가지였어요. 이 대화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현실과 섭리, 현실과 하나님의 통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가야 되는가, 그 돌파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종과 대화를 하면서 지적했던 첫 번째는 세상과의 혼합을 경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게 했었거든요. 생명을 걸고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것, 누구도 모르지만 너와 나는 알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3절 보시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4절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 즉 우르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고 살고 있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느끼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화될 수 있기에는 너무 문화적인 차이나 환경적인 차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함의 자손의 계보들을 쭉 보아도요, 이들에게 있었던 이 계보의 목록들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대로 위협이 되는 족속들의 이름,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과 같은 가나안 칠족의 조상들이 그 가운데 다 살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되기 원하다는 것과 그 거룩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 족속과 섞였을 때의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벌써 이방 민족들과의 섞여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이죠. 민수기 25장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잠깐 정착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교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2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머물러 있다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과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머무는 족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통과해야 될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아멘. 문화교류를 한 게 아닙니다. 친목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바알보올에 가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담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버려서 거룩이 흩어지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에 가담한 것과 같이 똑같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잠깐 접하는 그들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쌓아놓았던 그들의 문화와 섞여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위협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우상을 저지르게 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이 시점에서부터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놀라운 일을 하고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결실을 맺고 막 세력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발전되어 가고 그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독립돼서 뚝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 섞여버려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강력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의 일반적인 것들은 똑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비를 주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게 하거나 문화를 만드는 걸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높은 성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좋은 업적들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세상만 항상 부족한가? 교회에 다니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벽함이라거나 더 높은 완성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 점을 빼놓고 세상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별로 다를 게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방향과 과정의 순간순간들이 높고 강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속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정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적되는 세속화의 물결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그곳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생존과 삶의 단계들을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때로는 그들보다 늦거나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한 발걸음들이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다른 길을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길에서 한 발 앞서가고 한 걸음 더 높아지기를 바라며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용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관용이란 이름으로 순진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똑같은 걸음들을 쫓아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저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세속화, 구별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내에서 구별해서 덜어내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내가 덜어냈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가 깨닫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 결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 외에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이삭을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 보시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방식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는 결혼해가지고 신방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하고 아내 얼굴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뜨겁게 사랑하셨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딸 가진 입장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아내를 찾고 있는데 우리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아들이 아내를 찾고 있는데 당신 딸 내가 참 마음에 드니까 당신 딸 주시오 하면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신랑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얘가 걔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부티가 나요, 촌티가 나요, 뭐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결정이 될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처럼 영상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왕래를 해서 서로를 잘 아는 것도 아니는 그렇게 뚝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신부를 데려오라고요? 일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정황을 보자면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말은요 신부 데리고 오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나이가 140이나 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아져서 소심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금지했던 이유는 자신의 걱정 때문도 아니고 혹 오고 가다가 이삭이 다칠까봐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약속, 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4장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종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신부감을 예비해 놓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종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 말만 믿고 가시겠습니까? 사실요, 종이요, 이 24장 말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종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종에게는 아직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체험적 신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장에서 종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앞에 늘 나오는 말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이 왜 이 말을 듣고 갈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 힌트가요 앞에 있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막연한 기대나 자기가 가진 지푸라기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네 아들 이삭으로 이어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사이에서 자기 꾀로 뭐 좀 해보겠다고 발버둥 쳤다가 처절하게 실패하면서 야,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언약이 계승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삭의 해는 떠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던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서는 기울어지고 있지만 이삭으로 넘어가면서 그 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실,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막연할 뿐이지만, 내가 그렇게 막연한 순간에 있을 때 100살이 되었을 때도 이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종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이삭을 우르로 데려가지 마라, 내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웬만한 마음으로는 내릴 수 없는 신앙적 결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을까요? 가서 아내를 못 구하게 되면 데려가지 말고 이번 결혼은 실패해도 좋으니 돌아오라라고 말할 때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되게 다른 믿음의 차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지, 그게 실패됐을 때를 상정하고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실패를 상정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실패를 상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 이건 의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죠.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 뜻과 다르게 결정될 때예요. 하나님, 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과 인정을 못 받는 푸대접 받는 자리에 나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실패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아들이 아내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땅에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최고의 아내를 받기를 나는 믿고 있지만, 설령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곳에서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가며 인간적으로 일단 아내를 구해놓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제대로 며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살아생전에 이 아이가 결혼하는 걸 못 봐도 좋습니다는 각오를 하고 그냥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로 이렇게 쏟아놓으니까 한 줄 두 줄 말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건도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면 그 무게와 펼쳐지는 전개들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현실은 눈에 보이고요, 동일한 방식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속에서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안심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상쇄시켜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질서 사이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국 어떤 권세를 인정하느냐가 되고, 어떤 권세를 인정하느냐는 그 권세의 주인 되는 일을 섬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 살아가면 내 입으로는 한마디도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믿는다고 말하진 않았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생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 뒤에 있는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을 따라서 신념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내가 더 영향을 받은 것을 쫓아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굳혀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엔 불편해도 조금 더 익숙합니다. 늘 여러분들과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교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익숙하고 편한 것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본성의 삶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애를 써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미루는 것이 편하고, 애를 써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납득시켜가며 주님의 말씀을 덮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것보다는 그로부터 내게 돌아와서 끼쳐지는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다거나 하나님 내가 아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결심을 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보단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결정하게 만들려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시간을 주지 않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위협과 위기의식을 고취시켜서 뭔가를 빨리 결정하려고 위협하는 순간, 마치 느헤미야가 그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바라보며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을 향해 잠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경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의 앞에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40년의 신앙의 훈련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이 자기 생전에 결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종에게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올 한 해, 혹은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결정과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내 방향을 결정했던 그 모든 순간의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익숙함을 따른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삶에는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장벽은 우리가 돌파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다 잘 된다가 아니라 순종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둔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활용하는 속임수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결정과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렸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 보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게 틀렸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거나, 뭐 이런 엉망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과는 같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위기들과 속임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하려는 장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와 과정,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난 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려는 시험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결정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럽니까? 가 아니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조차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결과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얻지 못하고 그 여인이 찾아오지 않을 때를 같이 따라오지 않을 것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결정을 한 다음 그 장애물을 대비하고 그 장애물, 즉 결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애물을 이미 준비한 다음에 그 준비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라는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장애물이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유별나 보이고 누가 걸어가지 않아서 내가 좀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갈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장벽을 넘어가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올바른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24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리브가의 지독하고 교활한 오라비인 라반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관문, 이삭이 리브가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인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바른 선택을 따라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의 혼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과의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순종 과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형통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선명하게 있으나 그 못지않게 혼란도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 그가 세우신 이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가고 다스려 가십니다. 누군가에는 직선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S자 그 길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는 반대로 돌아가서 유턴해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믿을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일지 어떤 길일지 우리는 잘 모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현실을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감당하는 믿음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새 속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해서 도대체 저 장애물이 왜 있는 것인가, 저 장애물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염려와 근심 다 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